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뭔가 맛있는 음식 앞에 있으면 막 인증사진을 찍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아름다운 그런 카페에 가면 사진을 막 10장씩 찍어가지고 여기저기 그렇게 소문을 내고 퍼뜨리는 그런 또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약간 좀 그런 타입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감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식당을 가면요,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늘 너무나 맛있는 집을 찾았다, 오늘 나중에 꼭 가자 그러면 아내는 표정이 맞닥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제가 했었어가지고 그동안 너무 당해서 제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만약에 맛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웬만하면 다 맛있어가지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좋은 걸 경험을 해도요, 조용한 분들이 계십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그냥 뭐 그럭저럭 볼만했어, 그냥 감정 표현이 너무나 많은 저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이 정말 감정이 있는 사람이 맞나? 그렇게 할 정도로 좀 이상하게 여겨질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입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뭔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절망 끝에서 누군가 따뜻한 말을 나에게 건넸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에는 조용하던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감격이 여러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무엇을 봐도, 그냥 무엇을 들어도 그냥 뭐 그래, 뭐 별로야,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감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조사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인 60%가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고요, 20, 30대 중에 70%가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나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뭔가 마음은 떠 있고, 공동체 안에 있지만 누구도 누구에게도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기도는 메말랐고 말씀은 감동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그리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이 한 문장에는 단순한 배경 설명을 넘어서 그들의 상태와 존재 전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요, 완전한 봉쇄 상태에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 안은 굶주림에 시달렸고요, 성 밖은 적군이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여러분, 믿기 어렵지만 여러분,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였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하자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어갔고요, 생존 본능조차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반응도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참극을 들은 그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엘리사의 머리를 베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보다 칼을 빼든 그 지도자,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현실에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 침묵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굉장히 뜻밖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 엘리사도 그 순간에는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에 그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성문 어귀는 그저 단순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 안도 아니고 성 밖도 아닌 딱 그 경계에 그들은 그렇게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 안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족이 있고요, 공동체가 있고요.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 밖은 어떨까요? 거기에는 적군이 있었습니다. 나가면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성문 어귀 그리고 그 중간에 그렇게 멈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그렇게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은 더 아프고 그렇게 그들은 나병 환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르면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만 했고요,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누구의 손길도 받을 수 없는, 누구와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그런 혼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은 그저 그냥 몸의 어떤 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산 사람 같지만 죽은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리,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은혜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움직일 힘조차 없는 그런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 아무 기대도 없었던 그런 자리,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성문 어귀 같은 그런 마음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진 채 조용히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오지만 마음은 멀고, 기도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너무나 외롭고, 내가 나를 봐도 나를 잘 모르겠고, 그냥 살아는 있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게 바로 성문 어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도 무너져 있었고, 왕도 무너졌고, 공동체도 희망을 잃었고, 여러분 이 4사람도 그렇게 그 상태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반전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하나가 그의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말씀은 지금 나병한 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앉아있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단순한 위치 설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요약입니다. 그들은 지금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멈춘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리고 삶이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사람들은 그들을 산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 밖을 나가자니 거기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대로 죽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디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자, 그게 바로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던 그들의 현재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던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냥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꺼낸 첫 한마디,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3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그대로 굶어 죽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굶어 죽습니다. 3번째 선택은 성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에게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또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감정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작은 노동 하나를 통해서도 변화의 출발점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신앙이 굉장히 뜨거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를 통해서 때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동안은 아무 말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고 처음으로 감정을 나누고 처음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곧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계속 나오는데 그저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시간만 보내는 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심장에 박히지 않고 그저 좋은 말, 남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아무 방향도 잡히지가 않아 그 자리에 그냥 멈춰버린 그런 나.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침묵하고 움직이기엔 너무나 지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멈춘 침묵 속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래? 계속 이 자리가, 지금 너의 이 자리가 정말 너의 끝날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 혹시 내가 움직이기도 전에 내가 이미 너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너는 알고 있니? 여러분, 그 작은 질문에서부터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다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던 그런 몸이 아주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순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리까? 욥은 절규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조차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그 절규를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 속에서 그들의 내면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정직한 울부짖음 속에서 은혜의 천문을 열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이 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죽기 싫어서 그렇게 말을 꺼낸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이 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얼어붙어 있고 말씀은 듣지만 심장이 반응하지를 않고요.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입술은 닫혀 있고 그저 아무런 기대 없이 시간만 흘러버리는 그런 상태.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너 안에 있는 그 작은 질문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 말은 여러분 절망 속에서 꿈틀거리는 희망의 시작의 한마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질문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으키십니다. 정말 여기서 끝낼 거니? 정말 여기가 너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 아직 내가 준비한 길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니? 지금 이 시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반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며 은혜의 시작이고 복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그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울림 하나가, 그리고 그 울림 하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처럼 그 성문 어귀에서처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질문 하나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그들이 일어나 아람 진으로 갔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어떤 상황의 전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그 시간에, 하루가 끝나가는 그 늦은 시간에
그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움직임은 뭔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뭔가 대단한 예언을 받아서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기에서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몸을 일으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그들이 그 상태로 그 진영에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적군은 이미 다 도망친 뒤였습니다. 누가 싸운 것도 아니었고요, 누가 군대를 움직인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 착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연합군을 불러온 것 같아.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밤새 도망을 쳤고요, 얼마나 정말 깜짝 놀라서 도망을 쳤는지 진영 안에 있는 먹을 것, 은과 금, 옷, 말, 모든 장막까지 다 그들은 남겨둔 채 그들이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아무도 싸우지 않았는데,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또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미 그곳에 가 계셨고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채워놓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네 사람은 아마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나?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것은 단지 양식과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흔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중요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네 사람은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움직임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도착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그저 은혜의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를 다녀가신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정말 끝났다고 느낀 그 순간, 기도조차 나오지 못한 그런 때에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구나.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오셔서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 여러분, 그 감격을 이 네 사람이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 진영에 도착한 이 네 사람, 그들에게 여러분 펼쳐졌던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군은 사라지고요, 장막마다 음식과 은, 금, 옷, 그리고 말,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야? 우리가 살아났다고? 이게 다 우리 거야? 여러분, 이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그런 충격,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침묵 속에서 눈물 섞인 그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은혜를 그저 혼자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굶었었고요, 너무 오래 버림을 받았고, 너무 오래 무시를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숨깁니다. 다른 장막에서도 가서 또 숨깁니다. 그 은혜를 혼자 움켜쥐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감격은 오래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숨기고 있으려니 숨이 턱 막혀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입이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그런 교훈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 여러분, 그게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쫓았던 그런 성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외면했던 그런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 걸음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따지기 위해서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받은 것은 단지 생명을 연장시켜줄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인생이 살아났고요, 외면받던 존재가 회복이 되었고, 소외된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버림받았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은혜 앞에 그렇게 감격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성으로 찾아갔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처럼 단순히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저 병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날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만난 그 날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아라. 여러분,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격을 나눈 것입니다. 실로암 맹인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들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 맹인이더니 지금은 보는도다. 오순절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을 하자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들의 입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설명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면 폭발을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경험한 자는 여러분 결코 침묵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입이 닫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하지 않게 된 이유가 그저 내가 바빠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혹시 감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부활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셨으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격을 잃은 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다시 그 입을 열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다시 그 복음을 말해야 될 그런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 외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돌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격을 나눠야 될 그런 성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한때 멈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문 앞에서 어디로 가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믿음의 길에서도 그저 서성이며 머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나아갔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구나.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 감격이 우리를 말하게 만듭니다. 그 감격이 오늘 우리를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들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도 그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그런 사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직 말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돌아가 외쳐야 될 성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격은 나만 품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날 시간입니다. 침묵을 깨고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말하겠습니다. 침묵하던 입을 다시 열겠습니다. 감격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